어제 이어서 고린도후서 11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로는 오늘 우리 한국말로는 자랑에 대하여서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뭐 자기를 떠벌리거나 이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보다 자기 장점을 더 많이 되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종류의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알면은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되겠다, 정확히 말하면 자랑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좀 하겠다. 왜 아무도 이 바울에 대해서 진실과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비방을 했었습니다. 뭐 물론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 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안 돼서 바울이 이제 11장에 가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라는 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지라는 게 공식적인 편지도 있고 개인적인 편지도 있는데, 바울이 어떤 편지를 보면 좀 공식적인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 11장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좀 어떻게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 감정도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금 많이 오해를 당하고 비방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해야 되겠다, 이것은 떠벌리겠다는 거고 사실은 이렇고 나에 관한 진실은 이렇다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 바울을 비방하는 또 바울의 어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그런 자랑처럼 비추어질까 봐 조심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을 비방했던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높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만큼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만큼 좋은 사도들인데 바울은 저 사람 형편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자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절 보면은 자기들은 그 대적자들은 자기들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의 자랑으로 비추어질까 봐 바울이 조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자기 자신에 관한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준 바울에 대한 더 이상의 축적된 오해를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한 것처럼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치부하고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어떤 사람들이죠?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들은 훨씬 더 좋은, 바울과 비교해서 지극히 크단 아주 좋은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자청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말한 거죠. 여러분들이 듣기에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뒤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런 퀄리티를 말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 사도됨, 여러 면에 비해서 나도 그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에 지극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도들, 자기 자랑을 해서 그만큼 올라간 사도들,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뒤질 게 없습니다. 나도 원래 내 대적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질이 형편없는 그런 사도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이 자나 인정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아마 자기도 생각하기에는 말하는 게 좀 서툴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 말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서툴렀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수사학, 그러니까 이 좀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에는 서툴다, 이 말은 헬라 그리스 학문의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사학은 뭐 알다시피 여러분 말하는 방법 아닙니까? 말하는 방법, 어떻게 잘 요렇게 저렇게 말을 잘하면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그냥 말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들의 수사학에서 나오는 것, 그 수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기술은 좀 부족하다. 다른 그 좋은 어떤 글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보다 내가 봐서 말하는 그런 기술은 부족한 것 인정한다. 사울이 뭐 좀 다혈질도 약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다 보면은 좀 자기가 화가 나서 좀 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빠뜨릴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기술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그런 나를 대적하는 또는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보다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의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입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가치들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용기가 중요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사랑이 중요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뭐 대한민국 그 유교 문화에서는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가 효도하는 게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 이쪽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거기에는 나 절대로 모자라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지식에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뭐 철학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첫째는 일단은 율법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바울만큼 율법에 관한 정통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정도 그 당시 가장 정통적인 율법을 가리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굉장히 바울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율법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고 해도 바울은 뒤지지 않고, 여기서 또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잘 받아들였다, 잘 용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분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율법적인 지식은 뛰어났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스킬, 그게 뭐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바울의 하소연이 막 나오는 거죠, 그죠? 내가 뭐 지식이 부족하느냐? 말은 좀 부족하겠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를 세워주고 너희들을 어쨌거나 더 회복시키려고 너희의 그 장점을 드러내려고 나를 스스로 낮추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비방자들이 계속 바울을 막 나쁘게 말하니까 바울이 하소연하는 거죠. 좀 우리말로 하면은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일부러 나를 낮춘 것은 너희들을 높이기 위해서 낮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자, 요즘은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리더십, 신앙의 좋은 리더십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섬기는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굉장히 그걸 좋은 리더십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이 사람들한테 그게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그 편지로부터 2000년 전이나 떨어져 있고, 제가 늘 말하지만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 가치와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시대와 형편과 지역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이 편지를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는 진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이 편지를 써서 대화하고자 했던 것을 그 중요한 포커스를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봐서는 핀트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면 이 7절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이게 무슨 죄냐? 이 목적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바울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을 높이려고 바울 자신을 낮춘 것을 사람들은 야, 바울이 겸손해서 우리를 섬기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낮추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부족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은 섬기는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을 굉장히 성숙한 리더십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같은 거는 생각을 못했던 때였습니다. 진짜 좋은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 로마의 황제처럼, 로마의 귀족처럼, 로마의 원로원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명령을 딱 하고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리더십이었어요. 누구를 섬기려고 스스로 낮추어서 그 사람을 올려주고 자기는 겸손하고 이런 것을 이해하지, 이런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와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2000년을 앞서간 리더십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나의 목숨을 너희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게 아니고 섬기려고 했다. 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있었을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는 로마 제국이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최고의 가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밑에 많이 다스리고 많이 사람들을 부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가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 신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좋은 리더고 좋은 지도자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걸 뒤집어서 섬기고 겸손으로서 사람을 정말 그게 좋은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고 바울도 그분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런 바울의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는데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참된 진실과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는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런 좋은 지도자를 본 적도 없고 그런 건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면은 야,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이 사람이 참 안에 큰 신앙의 좋은 면이 있구나. 이렇게 좋게 보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밑에 와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 벌써부터 그 사람을 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내 밑에 와서 뭐 이렇게 좀 굽신굽신하는 것처럼 하네. 이 사람 별거 아니네. 벌써부터 하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권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했지, 겸손과 섬김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사람에게 감동 주려고 했던 적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는 많이 알고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제 성숙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표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낮추는 겸손의 섬김에, 겸손과 섬김에 좋은 본에서 모자란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한번 보면서 야, 이 바울이야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구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구나. 뭐 지극히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대로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겸손으로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사람. 야,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사람에게 리더십을 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세상에 가시잖아요. 야, 저 사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진짜 좋은 리더십을 가지겠다. 그런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뭐냐? 신앙의 가치를,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 가치가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알아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이런 바울을 거짓 사도들의 비방을 듣고 헷갈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은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신앙의 가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는 낮추는 것이다, 겸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자, 이 구절이 사실 약간 헷갈리는데요. 9절까지 같이 볼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18개월 1년 정도 더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일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일체 안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우리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자비랑 텐트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던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충당되었을 거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온 어떤 형제들, 이름은 모릅니다. 마게도냐에서 어떤 형제들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는 것이 이게 재정적으로 궁핍하니까 그 형제들이 바울을 좀 도와줬어요. 지금 바울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일체 재정적인 지원은 받지 않았다. 내가 그래서 어떨 때는 어려웠는데, 참 힘들었는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를 도와줬고, 그리고 8절 이제 마지막 보면은 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몇 개 교회에서 지원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탈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하면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뺏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마치 뺏어오는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 비용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체 도움을 안 받았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다른 교회에서는 마치 탈취하는 것처럼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주는 재정적 지원은 받는데 당연히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될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안 받느냐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이, 바울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마시고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목회의 도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 9절 부분에 9절 끝부분에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려. 왜? 이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의 일부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저 교인들을 좀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일체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걸 이제 감지한 거죠. 저 비방자들이 무슨 일을 해도 흠잡아서 자기를 공격할 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한테는 아예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섬겼는데 왜 여러분들은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말로 하면 헷가닥 해가지고 나에 대한 오해를 가지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재정적 지원도 하나도 안 받았지 않느냐. 내가 그때 어려웠다. 9절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재정의 지원을 안 받았다. 대신 마게도냐에서 오는 형제들이 도와주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뺐다시피 해서 내가 받았다. 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재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지금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꼬투리 잡혀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질까 내가 그것조차도 안 했다 라고 굉장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자기 처신에 조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절, 11절, 12절 보면 이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고요. 자, 13절이 중요하죠. 13절, 14절. 바울이 막 화가 좀 났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요 10절, 11절 보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았어요. 흔히 바울을 비방했던, 그러니까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도 좀 사도들에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제 바울이 직격탄을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를 가장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늘 일어났다. 늘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헷가닥에서 넘어갔던 일이 많이 일어났다. 실제로 우리 구약 시대 때도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진실로 복음을 전했지만,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이야기는 안 듣고 다른 거짓 사도들 이야기 듣다가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분이야. 사탄의 본질이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나타난다는.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탄이 머리에 뿔 달리고 붉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누구든지 다 알죠. 아, 이거 사탄이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천사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다 헷가닥하고 다 넘어가죠. 분별이 있다면은, 신앙의 분별이 있다면은, 야, 이거는 우리를 속이는구나. 이거는 내한테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잘해줘? 그 본질을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신앙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잘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질을 통해서 사탄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 내게 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 성도들은 그에 대한 분별력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좋은 교회는 신앙의 분별력의 성숙도가 높은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누가 와서 이단적인 사람, 이상한 교리 같은 거 와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누가 와도 야 이거 광명의 천사구나, 이거 교회에 덕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상해지는데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게 좋고 성숙한 교회죠.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도 아무리 천사로 가장한들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 그거는 세상에 IQ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신앙의 분별력이고 이걸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진짜 참과 진리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하면 왜 헷가닥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죠? 자,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대단한 것좀 결국은 아니야. 나중에 보면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지금은 광명한 천사처럼 하고 막 읽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17절, 18절 바울은 다시 한번 또 무언가를 또 얘기하기 위해서 또 다시 자기를 자랑해야 되니 이 내가 좀 어리석은 자로 여러분들이 받아주라. 나는 원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데 이게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이걸 어리석은 것으로 하고 좀 받아달라라고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제 바울이 이제 발벗고 나선 겁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자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기는 약간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된 사도들을 쉽게 받아들인, 쉽게 용납한, 그런 분별력 없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 대해서 좀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로서,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말했지 않냐. 너희들이 굉장히 지식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지혜 좋은, 지혜 있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은 참 또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뭔가 좀 반어적인 게 좀 뭔가 약간 비꼬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똑똑하다고 했잖아. 내가 너희들하고 목회할 때 너희들 지식을 좋아했고 지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잘 용납해서 잘 받아줬구나. 그 사람들이 거짓 사도를 받아준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아마 이런 바울이 보기에는 거짓 사도들이 이런 종류의 행동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 사이에 이미 충분히 공감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아도 너희들 것을 빼앗아가도 너희들 앞에서 막 교만하게 해도 너희들은 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왜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왜 그런 분별이 없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지혜롭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분별 하나도 없어서 그래 어리석은 자를 잘 받아주냐. 너희들이 뭐 지혜롭다고? 아이고 세상적인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적인 분별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하다고 해서 가만히 똑똑하다고 해서 똑똑한 줄 알았더니 신앙적으로 완전히 분별력이 없던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이제 바울이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좀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자, 이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대적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아까 앞에서 말했죠. 내가 육신적으로 해도 그들하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가장 정통적인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의 호칭입니다. 자, 우리는 뭐 이러잖아요. 야, 우리도 농담을 해. 내가 한민족인데 옛날에는 야, 내가 정통 당군의 자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말하는 것처럼 야,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그렇다는 거. 언약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자손이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들의 정통적인 문화와 히브리 말을 잘하는 나도 그 사람들하고 부족해서 하나도 없다. 육신을 따라서 나도 담대하게 말한다. 내가 뭐 부족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자, 그 이제 이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에서 야,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바울이 무슨 일꾼이냐? 바울 옛날에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밖에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먹이면서 바울은 이제 비아냥거렸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내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아까 앞에서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딱 하고 요격정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요 앞에는 더욱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는 더욱더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에 바울이 훨씬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나는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더욱더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이건 다 태생적입니다. 그죠? 출신이죠. 태어날 때 이스라엘, 히브리인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모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도 그러니까 육신의 조건이죠. 여기는 하나도 바울이 다 그 사람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육신의 조건이 아니죠. 사명의 조건이죠. 사역의 조건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왜?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이제 23절 중간부터 27절까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의 표시가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했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의 고난이 23절부터 27절까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한계를 넘어섰죠. 사람이 이런 고난 당하고는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런 고난을 당하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당했던 거 1000분의 1만 당해도요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고 나 이제 2번 다시 안 하고 1000분의 1만 당해도 우리는 한마디만 들어도 안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한마디 누구 오해하는 한마디만 들어도 어이 뭐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해도 돼? 우리는 그런 마음이 벌써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 외에는 다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는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은 바울을 죽였다고 생각할 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당했던 고난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그 사람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자기들은 풍성한 가운데서 사역을 했지 않느냐. 나는 진짜로 고린도 여러분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 앞에서 지금 이 당했던 이 고난,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하겠다는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불편을 감수했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자, 이 고난은 모든 고난 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진짜 일꾼이라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많이 했냐?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그것도 중요한 기준의 하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면은 기뻐하십시오. 그 세상은 그렇게 말 못하지만은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닥치면. 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바울의 이런 또 편지들을 읽으면서 훨씬 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각자 우리 친구 교회 교인들 각자에게 주는 편지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또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숙해가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주님을 닮아가고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경건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진과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일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에 연약하고 낙담된 모든 심령들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